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드디어 세 번째 파트, 우리 일부에 정유한 목사님께서 소회연서 시작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사주가는 조성돈 목사님께서 두 번째 말씀, 오늘 세 번째 이 소회연서 코 아마르 야훼, 이번에 저희 아레오바고 신앙포럼 사회적 목회 성경 공부로 이제 진행하게 됐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강의를 맡게 된 도림감리교회 장진원 담임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 시작이라 우리 현장과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갈 텐데요. 이번에 이 신앙 포럼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소예언서, 굉장히 구약에서 가장 어려운 이 부분을 우리 앞에 목사님들이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따라오고 또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번에 소예언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어떤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역사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하고 결을 같이 해왔다. 이 얘기는 이 세계의 역사에서 보면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아수르와 페르시아, 여러분 이런 왕들은 아마 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역사로 움직이겠다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역사지요. 그런데 이거를 수천 년 뒤에, 또 조금 뒤에 또 예언서들의 하나님의 예언, 그 전의 예언을 보면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었구나. 옛날에 뭐 이런 비유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이 손바닥에 손오공이 부처 손에서 아무리 뛰어봤자 이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역사가 수천 년, 뭐 어떤 고대 시대, 뭐 근대 시대 뛰어봤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었던 것을 이 예언서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예언서의 이야기들을 보면 역사의 이야기, 성경에 있는 왕들이 대부분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잘 배우게 됐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에 들어온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많이 반복되지만 하나님의 무슨 예언, 무슨 체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이 사회와 인생의 길을 말씀해 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민족이지만 우리에게는 잘못되지 않는 길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서다. 그 중에 이 소예언서를 이렇게 우리가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지금까지 두 번의 강의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중심으로 했다면, 저는 다른 차원에서 예언자의 입장에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언자란 누구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다양한 시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레오바고 신앙포럼은 인문학적인 거, 그 다음에 성서신학적인 거, 그 다음에 또 영성신학적까지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 번째 다룰 주제는 이 소예언서 중에서 두 개의 자료를 참고할 겁니다. 이 성경과 그 다음에 이제 이 헷셀이라고 하는 예언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보는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요. 저도 다 정독은 하지 못했지만 제 부분에 이게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한 달째 읽고 있는데 다시 읽는 건데, 여기에 좀 근거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한 케노시스의 근거에서 이 세 번째 예언서의 말씀을 교육을 좀 시작할 계획입니다. 헷셀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의 전 역사는 사람을 찾는 하나님의 역사다. 잘 보니까 정말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역사를 잘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면 성경은, 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이 교회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성경의 핵심 사상이에요. 거듭되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인을 찾겠다는 당신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인류가 잘못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기 위해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방황하다가 내가 온 것도 있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예언자처럼 세우길 원하시고 말씀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언자의 시대를 우리가 쭉 배워왔는데요. 지금까지 한 말씀을 잠깐 역사적으로 좀 정경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이 예언서들을 통해 이제 예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정요한 목사님의 강의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좀 중심이 됐었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이 9년 때 BC 721년에 아시리아 그 당시에 이 살마넷의 왕에게 수도 사마리아가 3년 동안 이렇게 포위당하다가 잠시 갔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재밌는 또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그 아들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게 이제 일부에서 많은 호세아, 아모스 뭐 이런 선지자가 외쳤던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대상으로 예언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과 떠나면 멸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는 인구 말살 정책을 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웠던 제국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너무나 잔인해서 인류 역사의 아수르는 이렇게 막 연구하는 사람들도 떨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완전히 민족을 말살해버리는 왕국이 아시리아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한 2만 7천 명을 지도자들을 왕족이랑 제사장가들을 끌고 갔죠. 그래서 이 아수르의 매대 여러 곳에 흩어보냅니다. 이후 이들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북이스라엘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땅에는 바벨론 지역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방민들을 정착하게 했어요. 이게 신약시대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 또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말.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게 좀 더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조성돈 목사님께서 하신 남유다의 그런 예언자들이 이때 활동한 거예요. 한 135년 정도의 시간을 더 주셨죠. 그런데 남쪽 유다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 11년에 바빌로니아, 갈대아 제국, 이게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이게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이 느부갓네살에게 기원전 586년에 포위되어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유다의 지배계급 역시 이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 강가의 집단 농장에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슨 가요도 나와죠. 바벨론 강가. 이게 가요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이 바벨론 강가의 농장에 노예로 그들이 다 끌려가게 돼요. 자, 이제 이런 역사가 해서 남쪽 유다는 완전히 끝납니다. 이때 이제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경의 문세 예언자, 뭐 호세아, 뭐 아모스, 스바냐, 미가, 요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활동을 했던 걸 지금까지 몇 개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세 번째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예언자 그럼 도대체 누구냐? 이 예언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언자 그들이 누군가?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대책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예언자가 나왔다고 하는 건 뭐예요? 뭔가 경고할 게 있다는 거죠. 지금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언자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대책을 세우시는 거예요. 예언자에게 가서 너 이거 선포해라. 너 이거 내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대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근본적인 예언자들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몇 가지로 보면 예언자들은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저희가 한 5년에 한 번씩 세계 경제 포럼, 지금도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뭐 그거는 이미 권위가 상실되고 성격이 타락해서 이제는 좀 의미가 없지만, 매년 타임지에서 이 위대한 역사적인 지도자들을 설문을 합니다. 뭐 지도자들한테 받기도 하고 대학 교수들한테 받기도 하고, 그때 끊임없이 등장하는 한 이름이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에 등장한 최고의 지도자들이 뭐냐? 석학들에게 물어보면 다 예언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인물이 지금까지 수천 년 지금까지 최고의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에서는 예언자를 잘 다루지 않아요, 실제로. 그러면 결국은 예언자들은 이 인류 역사가 맺히는 가장 지도자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예언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언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사실 대답은 간단해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예언자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은 결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바로 문자 그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들이 역사에 등장했던 수많은 위인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그 시대에 역사를 해석했던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엄청난 지성인이죠.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전문가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 역사에 대한 전문가, 정치와 경제,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예언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당시에 최고의 지성인이 아니었거든요. 어찌 보면 너무나 다양했어요. 양치기도 있었고요, 목동도 있었고요, 물론 제사장 가문도 있었고요, 또 그냥 혼자 실업자도 있었고요. 그들이 최고의 지성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역사를 해석할 수 있었을까? 제 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그 민족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그들은 통찰할 수 있었을까? 바로 하나님을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했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자신의 성격이 정해지는 거예요. 나의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내 가치관과 길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언자가 역사의 해석자가 됐다는 건 뭐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말은 역사에 눈을 뜨다, 이거와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이라는 특수한 땅에서 살아남은 것은 전적으로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이 세계사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적은 예언자들 때문에 지금도 유다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고 진단했고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 그 당시에 그들의 눈은 신사고라고 하죠. 그때 시대가 아니라 완전히 신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제가 좀 미리 갔습니다. 하나님이 심정과 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예언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예언자를 좀 보면 이 사사와 예언자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비슷하거든요. 사사는 여러분 삼손, 요나단, 아니 기드온,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사는 왕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대책으로 이방 민족들이 공격했는데 이걸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세웠던 직책이 아니라, 이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일회용 일이 사사였어요. 사사, 절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언자도 누구냐? 그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제사장 집안이 아니에요. 뿌리 있는 집안이 아니야. 갑자기 긴급해서 세운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성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 제3의 인물, 아무런 영향력이, 빽이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정치권에 있거나 빽이 있거나, 우리 목회자 세계도요, 교회도요, 라인이 없으면 요새 못 살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써요.
완전히 빽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공통적이에요. 또 그들이 시대를 바로 보고 진짜 시대를 구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맨손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들과 정면으로 싸웠던 사람들이 사사와 예언자들이다. 그리고 이 예언자들의 가운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최고의 영성가들이다. 예언자들에 대한 이 연구나 관심들을 보면요, 이제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하나는 예언자들의 어떤 신학과 사상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의 행동에 관심을 가졌어요. 이게 두 가지의 이 신학계의 연구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신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초점을 줬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막 영적으로 체험했고, 또 일편단심, 또 우상을 타파했고,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또 유일신 하나님만 믿었고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고,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색채의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볼 때 그 모습만 보고 뭐 여러 가지 은혜도 받고 글을 썼던 거예요. 그 시대에 구원한 예언자에 가졌던 신앙과 신학은 어땠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예언자들의 활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한 행동에 관심이 있었어요. 정의를 외치고 가난한 자를 살려주고 불의에 대해서 싸우고, 여기서 나온 게 민중신학, 뭐 해방신학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떤 정치적인 사상, 막스주의, 공산주의도 다 여기서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서가 그렇게 인류 철학에 큰 획을 그은 거죠. 근데 이게 치우치니까 문제예요. 치우치니까 진짜 예언자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흐르기도 하고, 아예 설교에서 빠지기도 하고, 메시지에서 할 수가 없고, 또 예언자를 믿으면 민중운동가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우리가 배워왔던 거죠. 사실 예언자들은 독특한 신앙도 있었고요, 또 독특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권에, 또 정치적인 거에, 시대적인 문제에 싸웠던 사람, 노동을, 인권을 대변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대안까지도 제시했던 게 예언자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예언자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신학이나 행동에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다른 데 원인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영성이에요. 영성. 이게 그 헷셀의 예언자들과 이 케노시스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이 케노시스, 이 헷셀의 책에서는 정념이라고 표현을 해요. 정념. 예언자들의 정념이 가장 중요했다. 결국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둬야 했느냐? 영성. 그래서 예언자들은 영성의 사람들이에요. 뭐 신학자, 뭐 활동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 근거가 뭐냐? 바로 코우 아마르 야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성경에 거의 없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직접 받을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하나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릇을 보고 주세요. 그 상태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상태, 합이일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말씀이 가라사대,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 여러분, 아무한테나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사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예언자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1인칭으로 했던 또한 그룹이 있거든요. 누구냐? 거짓 예언자들이 이랬어요. 거짓 예언자들도 이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역사가 판단해 줬죠. 그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사주를 받은 거짓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일을, 코아마르야를 말했어요. 근데 그 판명이 어디서 났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왕과 그 지도자 옆에 붙었어요. 자신들의 귀족 생활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참은 거기하고 상관이 없어요.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들은 바른 길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가 있어요. 무모하리만큼 대담하게 맨손으로 도전했어요. 참 예언자들은 본래부터 사실 용기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영성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진짜 가능할까? 근데 지금은 이게 가능해요. 왜? 바로 예수님이 이 일을 완성시키셨거든요. 예언자들의 영성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금식 기도를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막 뜨거운 막 성령을 체험하고 이런 걸 수도사적인 영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의 역사는 그거는 아주 일부분이에요. 진짜 영성은 예언자의 영성이고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그런데 그걸 완성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완성됐다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성, 이게 사도들의 영성이고요, 지금 성령 강림의 영성이고 교회의 영성이 돼야 돼요. 같은 영성입니다. 자꾸 우리는 수도사적인 영성에 목숨을 걸어요. 예언서를 안 읽는 거예요. 알려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이제 예언자가 그러면 어떻게 좀 만들어졌을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통해서 일할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겠죠. 근데 이거는 과정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과 하나님의 과정과 사탄의 과정이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세요. 근데 이 사탄은 과정이 없어요. 이용해 먹을 만한 조건이 갖춰진 사람에게 갑자기 영을 확 씌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옛날에도 있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무당, 귀신 들리는 거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과정 없습니다. 그냥 너 부려먹어? 확 들어와요. 멀쩡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귀신이 임해서 막 내리구슬하고요. 이건 준비된 게 아니에요. 인격 소용 없어요. 성품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왜? 이용해 먹으려고.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게 사탄의 방식으로 자꾸 믿으라고 그래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무슨 뜻이냐면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만든다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 환경, 시간을 두고 교제한다는 게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긴밀하게 맺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예언자는 즉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여러분, 이런 과정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관심이에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은 부르지 않습니다. 먼저는 그 일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세요. 뭐 베드로는, 뭐 제자는, 뭐 도망가다가 예언자는 그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지, 그의 삶을 보면 이미 그 문제에 아픔과 관심이 있었어요. 그냥 시키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준비된 사람이에요. 구속사의 정점에 설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모세, 다 먼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은 참된 종교가 뭐냐? 모세에게는 이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관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야, 예언자들, 하나님의 제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미리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관심이냐? 시대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의 인생에 관심 있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잘못되면 교회가 그걸 더 강화시켜요. 이 잘못된 믿음이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고 교회에 복을 줄 것이다. 이게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시대에 관심,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나가 아닌 너의 문제, 우리의 문제에, 그 시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예언자들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그를 기도하게 하세요. 여러분, 관심만 가지고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 문제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이 자신에게 막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근데 관심만 있을 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 좀 부딪히다가 좀 망하기도 해. 절망감을 막 맛봐요.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결국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 내 기도해.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예언자들은 절망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 물론 처음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죠. 근데 인간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관심에만 머무른 게 아니에요. 절망에 빠져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예언자.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그 문제를 포기할 수 없어서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과 기도, 붕괴와 절망, 교차,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쌓일 만큼 쌓이면 어느 순간 기도에 응답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경험하는 것이.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이 순간을 맛보았고요.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박국은 성루에서 이런 경험을 한 겁니다. 각자에 따라 응답의 형태는 달라요. 요나는 생선 뱃 속에서.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뭐냐? 하나님을 직접 해야 돼요. 사명과 말씀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이 하나님이 단련시키세요. 야, 너 됐다. 이제 하나님이 끌고 다니시나.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널 사용하겠다. 철저하게 책임져 주겠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예언서에는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지만 그 과정은 예언자들의 평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은 대부분 예언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 속에서 진행되어집니다. 고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 채 고난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졌듯이 예언자는 자신의 시대적인 문제와 씨름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 진행되어질 때는 물론 이 영적인 수련의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마지막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코 아마르 야훼가 여기서 나오는, 내가 관심을 가지고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그 문제에 대해 나도 너의 생각과 같다는 거예요. 일치라는 거예요. 이젠 그건 정확한 거다. 그러니 이제 내가 가서 나의 생각을 내 이름으로 말해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책임지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언자의 영성이에요. 그럼 얼마나 위대합니까? 예언서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예언자의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결말이죠. 예언자들이 선포를 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멸망했고 지금까지 통일한 적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예언자를 썼는데 하나님 왜 뭘 멸망을 시키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예언자를 통해서 말리고 미루고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놓친 거예요. 왜? 먼저 지배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런 왕과 지배자들이 왜 하나님의 예언자의 말씀을 받지 않았을까요? 바알 신앙이에요. 바알 신앙.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다윗 때부터 통치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예배 종교 지도자들을 먼저 꼬셔요. 거짓 예언자들을 만들어요. 거짓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요. 자기의 세력을 세워요.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오라 눈 감는 거예요. 말로는 예배하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숙이는 나 왕권을 포기하기 쉽지 않아. 나 이 권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 예언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똑같이 따라가죠. 여러분, 이 바알 문화는 쾌락의 문화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막는 법이에요. 깨이지 못했어요. 언제나 백성은 대세를 따르게 돼 있어요. 이 퇴폐적인 문화에 그대로 혼란하게 됐어요. 도덕과 윤리가 상실했어요. 분별력을 잃게 됐어요. 이 빈부의 차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들조차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따르는 죄악을 탐닉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당신의 사람을 다 부르셨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셨어요. 호소를 하셨지만 결국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죠. 결국 계약이 깨졌습니다. 첫 번째, 계약을 파기했잖아요. 포로가 됐다는 건 뭐예요? 땅을 뺏겼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 하나님과 약속된 땅이었어요. 가나안. 그 땅을 주신 이유는 그 땅에서 어떤 세속적인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구원해라 해서 그 땅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그 생각을 망각해서 세상 나라하고 똑같이 거기서 성을 두고 살려고 그랬어요. 이로 인해 계약이 파기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약의 땅을 내어놔라 그래서 쫓겨낸 거예요. 이거는 포로가 아니라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이 계약 줘서 집에 줬는데 계약대로 안 해서 계약이 끝나서 그럼 뭐예요? 너 나가. 그게 포로예요. 바벨론 땅으로, 메대 땅으로, 이집트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땅을 환수하신 하나님. 여러분, 레위기에도 그래요. 내가 이 가증한 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레위기 18장에 보면 너가 토해내겠다. 이 가나안 땅에도 먼저 토해낸 백성이 있었고 이제 너희도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토해내겠다. 땅을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땅을 뺏길 때 뭐까지 파괴되냐? 성전이 파괴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란 뜻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당신의 집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헐리고 더럽혀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지, 예언자를 통해서. 야,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보내서 성전을 파괴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파괴하신 거래요. 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성전, 성막, 여러분, 이건 뭐냐면 계약을 지키기 필요한 도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주도록 세울 때만 필요한 게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교회고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계약이 파기된 이상 성전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지하에 예배당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여기 성전이에요. 근데 여기서 세미나를 하면 강당이에요. 여기서 공장을 돌리면 공장입니다. 필요 없으면 하나님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잘못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당,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일은 정확합니다. 말씀을 실현하고 계약대로 위해서 필요한 거냐? 그러게 의미에서 교회 건물도 필요한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어요. 헐어버리셨습니다. 결국은 자유까지 잃어버렸죠. 다시 포로가 된 거예요. 자유는 계약대로 지켜야 주어진 겁니다. 그게 없으면 방종이 돼요. 타락이 되고 멸망이 됩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나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게 노예의 삶이에요. 계약대로 살아야 자유로워요. 이것을 거부하면 다시 종으로 돌아가. 고통은 아래에서 받는데 혼은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이게 이 계약 불이행의 결과고 지금까지 예언자들이 말한 것들이 실패한 이유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포로가 됐어요. 그냥 울면서 다시 후회합니다. 참회록을 써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이 후에 이 80년도 못 돼서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 갈대아 제국이 누구한테 멸망했어요?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 멸망을 한 거예요. 이게 인류의 역사를 참 알 수 없어요. 이 7, 80년의 동안 아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그들은 다시 눈물로 회개해요. 다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공부해요. 여러분, 그때 쓰여진 게 구약 성경이에요. 사실 그때 대부분의 말씀이 쓰여져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쳐부수고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은 귀환하여 나라를 재건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빼앗긴 성전 기물도 다 돌려주겠다. 귀환과 재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선포했던 선지자가 누구?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 세 명의 선지자가 멸망하고 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마지막을 선포하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를 예배하죠. 그래서 이 학개서와 스가랴의 말라기의 역사적 배경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몇 개는 이 성전의 재건과 회복이 주제입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할 텐데, 두 번째는 이 중단된 성전, 성전의 제2성전을 짓는데 계속 이렇게 넘어졌거든요. 중단된 성전을 다시 세우자. 그리고 민족의 회개와 말라기는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배하라. 이게 이제 배울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의 주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렇게 좀 예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개념이 뭔가,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개념이 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게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이라는 개념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이런 세상적인 개념의 축복이 아니라 이 세상과 시대에 대한 책임이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물론 감사의 대상이지만 책임은 사명의 대상입니다. 주어진 것을 축복으로 여기고 누리고 감사하려는 것은 사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사명의 종교를 이 기복으로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어기면 반드시 파국이 온다. 이게 지금 예언서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된 이 왕정시대의 제사장들, 이런 왕조신학, 성정신학, 이 잘못된 제의신학, 여러분, 이걸 통해서 잘못된 신앙체계를 만들어서 자신들도 그 체제에 편승해서 안락함을 즐겨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왕들이. 그 결과 신해상 계약의 정신은 실종되고 가진 자의 논리인 바알 신앙이 설 자리를 얻은 거예요. 도덕 관료가 땅에 떨어졌죠. 이스라엘 사회는 구제불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윗물이 흐르니 아랫물 역시 당연히 흐려졌죠. 바알 신앙의 이데올로기는 가진 자의 재앙으로,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특권의식,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없는 힘없는 백성들은 성전이 쾌락에 취해 혼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시대를 돌아보면 어느 한 시대의 건전성 여부는 종교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그들이 순수성을 상실하고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회는 이미 중병에 걸린 증거래요. 사람을 의식한 설교는요, 하나님의 축복, 보호하심, 평안만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전혀 부담 없어지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돼, 예배 생활 잘하면 돼, 헌금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요. 자신은 다른 삶을 살아요. 이런 일들이 만연되고 무감각해지는 순간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죽은 이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재앙이 지금 사실 내리시는 거예요. 왜?
그분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4,000년 역사의 예언서의 교훈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할 때 끊임없이 회복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또 학계와 이 마지막 아레오포럼 신앙 4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뵙고 나누고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